교우 여러분, 사흘간 이어진 성숙을 향한 영혼의 여정 어떠셨나요? 일상에서 지친 마음과 몸이 쉼을 얻고 또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유익하고 즐거운 여정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양에 오기 전 지난 주일에 에베소서 4장 전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수양회에서는 3번에 걸쳐 영성생활과 영적 성장에 대한 유혜령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고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의 나머지 부분을 함께 읽으며 그 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읽으신 에베소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권합니다. 이 부르심은 서로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그 부르심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의 독자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에베소서는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함께 성장해 가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는 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같이 4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전반부의 권면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었다면 17절 이하의 권면은 부르심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허망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문으로 권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18절과 19절에 상세히 서술됩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그들은 올바른 지각과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봉독한 20절 이하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배웠을까요? 21절 이하가 답인데요. 21절을 보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구체적인 내용이 22, 23, 2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번역은요, 21절을 조건절로 하고 22절부터 24절을 그 조건절에 따르는 귀결절로 해석했는데요. 문법적으로 정확히 옮기자면 22절부터 24절은 21절이 말하는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21절에서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고 나서 그 가르침의 내용을 22, 23, 24절에서 세 개의 부정사 구문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구조가 보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은 성숙을 향한 영혼의 여정을 이 수양회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4장
22, 23, 24절에 담겨있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먼저 22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로 서술되는데요. 먼저 옛사람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입니다. 여기서 지난날이란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은 거시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시적인 역사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옛사람이란, 지난날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전 이 세대가 지배하던 기간, 그래서 이미와 아직으로 말하자면 아직에 속하는 기간, 그 기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의 독자들이 부르심 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2장을 읽어보면 그 모습이 좀 더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풍조로 번역된 말을 정확히 옮기면 이 세상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라는 말에 세상의 라는 수식어를 끼워 넣은 것입니다.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중립적 의미의 세상이 아니라 부정적 의미의 세상, 파라오의 질서로서의 세상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라는 말, 이 세대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란 본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전까지, 태초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역사 전 기간을 가리켜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인데요. 본래는 이렇게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만 동시에 이 세대는 이 세대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치자들을 가리키기도 하죠. 오늘 본문이 그 좋은 중요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2절에서 이 세대라는 말과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는 말이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무엇이냐?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라는 것이죠. 사탄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더 나오는데요.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사탄은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입니다. 로마서에서 믿음과 순종이 동의어로 사용되신 것 기억하시죠?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합니다. 불순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불순종이죠. 그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사탄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대의 통치자인데요. 동일한 이 세대라는 말, 사탄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인 이 세대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8절로 가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현실 통치자들, 곧 로마 제국과 유대의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또 이 세대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영적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적인 존재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파라오의 질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독자들도 전에는 파라오의 질서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삶의 모습은 2장 3절에 좀 더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일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1, 2절의 주어는 뭐였습니까? 1, 2절의 주어는 너희였는데요. 3절에서는 주어가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뭐 너희나 우리나 똑같은 모습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전에는 어땠을까요? 파라오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뒤에 나오는 마음과는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뭔가 구별하려고 에베소서의 저자는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말이 뭐냐? 조금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진노, 헬라어로 오르게라는 단어인데요. 진노가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그냥 화나셨다.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진노라, 오르게라는 말이 쓰이면 많은 경우 그것은 구원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종말 심판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노의 자식, 종말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장 22절이 말하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4장 22절로 가봅시다. 옛사람의 모습을 서술하는데요.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에서 허망한 욕정으로 번역된 말을 더 정확히 옮기면 거짓된 욕망입니다. 거짓된 욕망. 내가 뭘 원하는지 나도 모르는 겁니다. 나도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내면화된 파라오의 질서가 나를 속이고 내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 사람은 믿고 저 사람은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파라오의 질서가 내 속에 내면화되어서 나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앞에서 읽었던 2장 3절은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게 내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짓된 욕망이, 왜곡된 자아가 나를 속이고 내 행세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내 뜻인 양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니까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천만에 죄의 종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왜곡된 자아가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짓된 욕망입니다. 파라오의 질서에 지배되면 그러한 왜곡된 자아를 따라 거짓된 욕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썩어 없어질 옛사람의 본질입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럼 뭘 입을까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원문을 직역하면 그냥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의역을 한 것인데요. 그렇게 의역한 이유는 그 뒤에 지으심을 받았다, 직역하면 창조되었다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옮긴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에베소서는 골로새서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관심 있게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비슷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해석할 때는 서로를 함께 읽으면 이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골로새서에도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진다 이런 언급이, 형상이라는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네, 충분히 근거가 있는 해석입니다. 네, 그러나 그와 함께 생각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하나님을 따라 그랬을 때 이 따라를 뜻하는 헬라어 전치사가 카타라는 전치사인데요. 네, 카타는 그냥 무엇을 따른다, 네, 무엇을 따라간다는 뜻도 있고 무엇에 의하면 이런 뜻도 있고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따라간다, 네, 그런 의미로 쓰였는데 그냥 평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본문들에서는 이 전치사 카타, 평범한 전치사입니다만 이 전치사가 중요한 뉘앙스를 가지고 쓰입니다. 먼저 2장으로 가보시죠. 2장 2절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즉 이 세대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여기에 전치사 카타가 나옵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여기에도 전치사 카타가 사용되었습니다. 전치사 카타는 이 세대, 곧 사탄을 따르는 그런 삶을 서술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4장 22절로 가겠습니다. 4장 22절을 보시면은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여기에도 카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허망한 욕정을 따라, 거짓된 욕망을 따라, 여기에도 전치사 카타가 사용되었습니다. 역시 파라오의 질서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이 전치사가 서술하고 있죠. 네. 그리고 나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에서 전치사 카타, 따라, 무엇을 따라 하는 말을 이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 파라오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파라오의 질서를 따라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주 되심을 따라서 살 것이냐, 그 맥락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은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기에도 담겨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본문 23절이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새 번역은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게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더 정확히 옮기면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라.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라.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새롭게 함을 받으라는데, 근데 에베소서 오늘 본문은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라고 합니다. 영이 헬라어로 푸뉴마인데요. 이 말은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람의 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성령을 가리키고요, 어떤 본문에서는 사람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에서는요, 에베소서에서 이 푸뉴마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예외 없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은 1장 17절, 3장 16절, 4장 3절, 5장 18절, 6장 18절, 이런 구절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푸뉴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부 다 성령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영으로 새롭게 되라,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말은 이 새롭게 된다는 동사가 수동태로 쓰인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라.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동작에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걸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겠죠. 성경에는요, 명령문이 종종 수동태로 나옵니다. 어떻게 명령문이 수동태로 쓰일까요? 명령은 어떤 동작을 해라, 어떤 행위를 하라 하고 명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수동태로 명령을 하면 그 동작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잖아요. 그럼 그 존재한테 명령을 해야지 왜 나한테 명령을 합니까? 동작을 할 주체는 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인데 말이죠. 명령문이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은 동작의 주체만 가지고서는 그 동작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지만 성령 혼자서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우리 자신이 그 새롭게 함에 참여하지 않는 한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지만 성령께서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성령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적인 은혜는 거기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그 내어드림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어드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제 유해룡 목사님이 폴 틀리키를 인용하여 말씀하신 존재의 용기,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란 비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성령께 내어드리면 내가 비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 비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용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난 그 용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요. 오늘 계속 문법 얘기하는데요. 새롭게 되라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라. 다양한 시제로 이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제의 명령형이 있어요. 헬라어에.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새롭게 되라 똑같이 번역됩니다. 그런데 만일 예를 들어서 단순 과거형을 사용하여 새롭게 되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것은 이회적인 새롭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형을 사용하여 새롭게 되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것은 그 새로워짐을 계속하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려야 하는데 그 내어드림이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 내어드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내어드림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훈련이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누가 새롭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나 자신을 새롭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드림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숙을 향한 영혼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계속합시다. 우리는 이번 수양회에서 성숙을 향한 영혼의 여정에 중요한 한 걸음을 진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성숙은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이 완성될 때까지 그 여정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난 4일 동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사모하며 용기 있게 계속하여 우리를 내어 드림으로써 그 새로워짐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워짐을 계속할 때 우리는 함께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의 몸에 건강한 지체들이 될 것입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4일간 수양회를 통해 오교우들이 신앙의 성숙을 향한 한 걸음을 함께 내딜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도 영성의 훈련과 영적 성장이 계속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성령께 내어드려 새로워짐을 계속하게 하셔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수양회를 위해 많은 이들이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며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수고에 보답하시고 그렇더기 교회의 각 지체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감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